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자책과 또한 우울과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그릇된 방향으로 의도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보면 경험이 아무리 축적되고 지식이 쌓여져도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수는 거듭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립시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브온과의 어쩌면 전략적인 화친과 제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모리의 5왕이 모여서 그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기브온 족속의 위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모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점까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기도하고 판단했으면 어쩌을까? 어찌 보면은 좀 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자책과 우울과 절망과 실수와 시행착오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남방 지역으로의 어쩌면 정복 역사를 확대해가는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대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오늘은 남방 어쩌면 정복전쟁 이렇게 따지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계획에 없던 아모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인생의 곤란 속에 빠질 때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후회와 아쉬움을 남길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며 더 큰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대해 자책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인생에 대해 당당할 수 없는 그런 실수와 시행착오의 늪에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도약과 더 큰 확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 10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왜 우울감이 빠질까? 왜 절망감에 사로잡힐까? 인생에 대해서 자책감이 왜 들까 생각해 보면 다 상대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이거 잘못한 것 때문에 날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까? 이런 상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울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가지고 또한 자책감도 빠지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 네가 실수한 건 맞아. 네가 잘못한 것도 맞아.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에 너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이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더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기 자랑에 만족되어 과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삶의 경험이 쌓여졌고 인생의 삶에 어찌 보면 지도력도 생겼고 영향력도 커졌지만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인생 앞에 어찌 보면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자책감과 우울감과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 인생에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의 그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셨다. 그러니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자책감이 밀려올 때, 때로는 우울감과 절망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당당하지 못할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넌 그거밖에 안 돼. 봐라, 넌 할 수 없다니까. 네 주제를 파악해라. 지금 환경이, 현실이 너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겠느냐, 이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세상이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울이 되고 절망이 되며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판단 앞에 삶이 충분히 나락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도전한 사람이다. 불굴의 투지를 갖고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실패한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역사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손을 내려놨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난관이 찾아오고 삶의 역경과 인생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소망이 되고 인생의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많은 어쩌면 주변 소리에 민감했을 것입니다. 왜? 이미 모세도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도 보면요, 사람의 소리 참 중요하더라고요. 민감해요. 여러분 저한테 뭔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아예 입을 딱 닫으시면 돼.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하냐면 옥상 가서 하세요.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만 할게요. 이렇게 해. 왜? 삶의 민감함이라는 게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 모세도 그것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자기 인생이 자존감이 뛰어나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 생각해 보니 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를 이루시켰는가 생각해 보니 그 민감한 주변의 세속의 소리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민감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참. 좀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좀 말이야 기브온과 하친을 하시든지 아니 그냥 누가 봐도 그거 뻔히 모르는 판단력을 좀 발휘하고 말이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말이야 해서 어떤 판단이든지 좀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지 있고 왜 지금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남 전쟁까지 내가 대신 치러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붙드십니다. 그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대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호수아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해서 아모리와 단판을 짓고 무슨 연대를 하고 연합을 이룬 것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상황의 흐름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능합니까?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이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니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소원대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감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의 속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출발 지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실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앞에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삶의 후회를 가질 만한 선택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위협과 위험과 인생의 곤란과 난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주한 환경 앞에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 그 지점보다 다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벅찬 상황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실패라고 선언했지만 그분은 지금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불행이다, 아니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더 크게 역사를 바꾸시는 더 놀라운 능력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앞에 주님이 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모리의 5 왕이 모여 아무리 응집되고 집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축복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축소해 가지 마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은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선언을 여러분의 선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런 기대감이나 바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축복의 영광, 나를 통해서 여전히 만들어 주실 새로운 축복의 도약,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친히 싸우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동행이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앞에 자신의 절망감, 자신의 삶의 무력감, 인생의 삶의 불행 앞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인생 앞에 분명한 기준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남방 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더 큰 역사로 내 삶을 갚아주시는 보상과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승리를 집중하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